주님은 향기롭다. 그 제목입니다. 사람이 후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향기가 중요합니다. 각종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죠.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감각이 혹시나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면 어떤 감각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잃어버려도 괜찮다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5감각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다 하죠. 그래서 청각, 듣는 그 능력 잃어도 되는가? 보는 능력 잃어도 되는가? 맛을 보는 능력 잃어도 되는가? 그리고 만져서 느끼는 그 촉각, 그리고 후각, 냄새 맡는 것. 자,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감각은 무엇인가? 당신에게는 어떤가?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후각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후각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후각이 만만한 감각이 아닙니다. 이 후각이요, 연구 결과에 보게 되면 사람의 어떤 치매 또 자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지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될 때 초기에 기억이 상실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후각, 냄새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자폐 아들을 연구해 보니까 자폐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 보는 것과 듣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냄새 맡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후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사회적이 된다네요. 게다가 우울증 성향을 갖게 된다네요. 실은 미각을 우리가 갖는 것도 후각 때문이라네요. 만일 후각을 잃어서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러면 감자 맛이나 사과 맛이나 구분을 못 한답니다.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보고서 그거 이상하다. 냄새 못 맡으면 그렇다고 그걸 못 분별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랍니다. 아예 냄새 못 맡으면 그 맛이 그 맛인지 모른대. 그러니까 사과 맛이 사과 맛인지 모르고 감자 맛이 감자 맛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감각이 무엇인가? 후각이에요. 그래서 기억 저장소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므로 어릴 때 맡았던 그런 향수의 냄새가 그리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김치 먹었던 동양인은 아무리 서양에 살아도 나이가 들면 김치의 냄새, 된장찌개의 그 냄새 이런 것을 맡아야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간이 그런 후각을 가졌는데 그 인간은 좋은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나쁜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야지 선한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그렇게 연관성이 있구나 다시 세상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저스트 로렌인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쇼핑몰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합니다. 일부러 펜을 떨어뜨리고 또 지폐를 바꿔달라고 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냄새 있죠? 무취 혹은 악취, 향수, 향기,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 조건만 달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향기가 날 때는 비약적으로 선행이 늘더라. 그러니까 떨어졌던 이 펜을요 많이들 주워주고, 돈 좀 바꿔달라고 그래도 뭐 눈살 찌푸리자 바꿔주고, 이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로 사람까지도 이런 냄새가 영향을 엄청 끼친다. 그러니까 좋은 향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사랑도 잘하더라. 사람은 향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17절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런데 9절과 13절에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향기로운 냄새가 있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향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주제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살 타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머리카락 타는 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생살 타는 냄새가 그 냄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좀 그런 냄새, 개끄스러운 냄새 좀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그 선교 때문에 인도, 네팔 갔더니요, 특히 인도 겐지스강 그 물줄기, 강줄기 따라서요, 그 힌두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화장법대로 그냥 사람을요 그냥 태워서 화장을 해요. 다 보는데, 또 동물도 귀한 동물이면 그렇게 태웁니다. 그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 냄새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지독하고 힘든지 몰라요. 살 타는 냄새, 그러니까 머리카락 타는 냄새 비슷해요. 이런 악취가 또 있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재물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둘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제물로서 소, 아주 큰 소 있죠? 그거 태우는 거예요. 그게 화제거든요.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냄새가 향기다 그런 거예요. 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취향이 이상하시나? 하나님은 약간 엽기적이신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안수와 관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무조건 예배자는 예전에 이렇게 화제로 태울 동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저도 안수를 여러 번 하고 지난주에도 각종 이유로 안수를 했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안수할 때 그냥 슬쩍 이렇게 머리만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안수는요, 머리가 부서지도록 누르는 겁니다. 그냥 확 누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지금 예배자의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예요.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실은 안수하면서 죄의 전가를 확인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냄새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가 살라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죄 있는 인생과 같이 계실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태우는 제물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오늘 본문의 비둘기나 오늘 본문의 양이나 혹은 소처럼 그렇게 희생이 된다. 그래서 그 죄가 타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고통의 냄새가 끊임이 없었어요. 아픔과 어두움이 드리웠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다른 향기에 익숙하셨던 분입니다. 어떤 향기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드려요. 유향과 모략, 왕의 향기를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의 향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들으면 쉽게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왕의 대관식 하면은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왕관을 줍니다. 그걸 쓰지요. 사극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어떤 왕의 대관식을 치렀는가? 그 왕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냄새로 합니다. 왕 될 자 있으면 거기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성류, 거룩한 기름. 근데 이 성류는요, 예를 들어서 감람류다 그러면 특상품, 가장 깨끗한 상품. 그래서 제가 기름 짜는 데를 이스라엘에서 한번 가봤는데 이 기름을요 3등급짜리, 2등급짜리, 1등급짜리가 다 있어요. 그 특등급짜리는요 값이 보석이에요, 보석.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만큼 비쌌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것을요 거룩한 기름이라 이렇게 바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다른 말로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향유. 이것이 향기를 위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면 맨들맨들해지면서 이제 강렬한 태양 때문에 이게 향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향유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 왕은요 소위 후광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후광은 보이지 않아. 코가 알아. 왕이 지나갔다 그러면은요 그 왕 지나간 자리에는요 훅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향수를 진하게 뿌린 분은 지나가도 그 자리에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그와 같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는 대표적인 기름의 종류가 바로 몰약과 유향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행차 장면이 나와요. 가마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서 어떤 냄새가 넘실댔는가?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솔로몬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솔로몬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은 이런 배경하에서 다 향기가 났습니다.
그게 왕의 향기예요. 예수님이 왜 유향과 모략을 받았는가? 왕의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비둘기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 정결 예식을 행할 때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예물을 바쳤어요. 돈이 없어서 양을 바치거나 염소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소는 못 바쳤죠. 그냥 딱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 예수님이 실은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엄한 냄새만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찍에 맞았으니 피 비린내. 그 여기저기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 그 몸에 땀 냄새 진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기 바로 얼마 전에 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 그 좋은 향유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그 냄새는 한 달 이상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그 냄새가 모든 몸의 냄새들을 덮지 않았을까? 덮었으리라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작과 끝에 왕의 향기로 가득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에게는 왕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왕의 향기로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생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왕이 도대체 왜 오늘 본문에 이런 엄한 냄새, 재물의 냄새, 살타는 냄새, 어린 양의 냄새가 날까? 왜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은 인도하셨을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구약에서 밝히 말합니다. 근데 한 곳만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12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어렵게 해석이 됐어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많은 자들을 그의 몫으로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아주 번역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번역했는가?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유는 이는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비둘기처럼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마치 사단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한판 대결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기셔서 지금 전리품으로 뭘 받게 되었는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몰라서 성경을 조금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같은 중동에서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러서 이긴다 그러면은 포로들을 이긴 왕과 군대 앞에 자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행진을 해요. 그때 왕의 향을 피워요. 냄새가 이렇게 쭉 퍼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그 왕의 향기, 그것이 사방에 퍼지면서 이렇게
진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하에서 이사야 53장 12절이 기록된 거예요. 봐라,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의 그 힘을 꺾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분께서 되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탈취물, 전리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게 만드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향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고난의 향기, 살타는 향기, 그리고 왕의 향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름다운 향기 나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향기가 나야 돼요. 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몸에 풍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한 구절을 나누고 마칠 것인데요,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냄새예요.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도덕과 규율, 법규 이런 거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행동을 잘하고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긴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지내고 촛불을 3개 켜고 그런 이유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보여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예수의 향기,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화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녀간 자리는 다 구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은혜의 향수가 퍼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다. 뭐가 다른가? 그러면은요, 우리가 갔다 온 자리는 예수의 향기가 풍겨요.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야, 엄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네. 내 안에 보니까 진짜 예수의 향기 있네. 야, 집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예수의 향기 가지고 있는 자 많네.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